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대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인데 덤앤더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마 보신 분은 없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패러디도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이제 뭐 많이 TV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아실 텐데요. 이 덤앤더머의 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원래는 벙어리라는 뜻인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바보를 일컬을 때 모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덤앤더머를 이제 번역을 하면 바보와 더 바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는 별로 이렇게 대사가 많지가 않고 몸으로 웃기고 상황으로 웃기고 하는 내용들이 그 영화 시간 내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덤앤더머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코믹 영화라든지 이렇게 바보들만 나오는 영화가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일정한 플롯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나 드라마의 플롯은 권선징악이죠. 그래서 악인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그 악인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의인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에는 클리셰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주인공이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막 바보들만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웬만한 구성과 배우의 연기가 아니면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덤앤더머가 성공한 건 짐 캐리라고 하는 전설적인 코미디 배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 한 2시간 동안 나쁜 놈들만 나오면 그 영화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계속 바보 같은 사람들만 나와서 바보 같은 짓만 한다면 처음에는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아마 흥미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좀 악인이 나오면 적당한 시점에 영웅이 나와야 되고, 또 바보들이 나오면 적당한 시점에는 그걸 또 풀어줄 수 있을 만한 또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참 답답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3명을 보면 누구 하나 나을 것 없고 다 참 모자라고 연약하고 바보 같고 나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시간에 그 3명을 좀 조명해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이 창세기 16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1월 첫 주부터 창세기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을 나누었고요. 1월 둘째 주에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갈라지는 장면,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6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13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가게 되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병사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할 때보다 동일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고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15장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16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치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란 땅을 떠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 이제 창세기 16장이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여러분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레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라의 원래 이름이고, 이제 다음 장인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라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장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서도 자녀를 약속하셨고 13장에서도 자녀를 약속하셨고 15장에서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16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벌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줍니다. 이 하갈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나누었지만 이 가나안에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제 뭐 바로와 여러 가지 아내 사라를 뺏기는 일들이 있었고, 그때에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살해를 하는데 아마 그때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같이 주었고, 그래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몸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이 사라의 몸종으로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오늘 아브라함한테 그 몸종을 주면서 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특별히 족장 사회에서 아내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사실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상속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실패요, 재앙이어서 내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다른 아내를 들여서 자녀를 낳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고, 사라는 그래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둘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자녀를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13장 15장에 걸쳐서도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속자를 주리라 라는 약속을 14장 한 장만 빼고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12장, 13장,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하는 상속자는 바로 이 본처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전통성 있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시간이 갈수록 조바심이 날 뿐더러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의 몸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의 몸의 신체적인 변화나 자기의 몸의 상태는 자기가 잘 아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대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럼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더 이상 내가 임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의 조바심은 나죠. 여기서 빨리 자녀를 얻지 못하면 이제 뭐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내 위치도 흔들릴 거란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의 경험과 사람들의 상식과 문화가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장면은 오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 천사 둘을 데리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쪽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잘 대접을 하죠. 그래서 뭐 송아지도 잡고 잘 대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인데 내년에 내가 다시 올 건데 너 그때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라의 대응이 어떠냐 하면 11절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어떻게 했냐 하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비웃냐?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너 웃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근데 사라의 비웃음에는 근거가 있죠. 11절을 보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뛰어넘어 사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그 현실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문제를 풀려고 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사라는요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믿음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방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봤지만 1절, 2절 다시 보면 이래요. 이제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들여보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을 보니까 내가 이제 자녀를 낳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하갈이 조금 더 젊으니까 저 여인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 자주 하셨던 문장 하나가 기억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 중에 하란다고 진짜 하냐?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하란다고 진짜 합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서만 보면 적어도 3번.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직접적으로 나 너한테 자녀 줄 거야? 나 너에게 상속자 줄 거야? 야, 저 하늘의 별 볼래? 저 하늘의 별들 많지. 저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그 자손 줄게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까지도 말씀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사라는 사실 이해는 좀 되죠. 얼마나 이게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얼마나 마음이 쫓기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작처럼 내어버리고 사라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당시의 풍속과 문화에 따라서 첩을 들이고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것들이 지체되자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쭉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때로는 참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고 그리고 창세기 14장을 보면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 동방의 무시무시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내기까지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마치 롤러코스터 탄 사람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어쩔 때 보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유부단의 극치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옳은 대로 행하고 저렇게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꽤나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사라의 계획에 동조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약간 신앙적인 문제였다면 하갈의 문제는 그보다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갈은요 로또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했냐 하면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자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저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내 자녀가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이건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었는지 하갈이 그 임신하자마자 보였던 태도가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 사극에 보면 왜 정실 부인이 있는데 아이를 못 가지면 후궁을 들이잖아요. 그 후궁이 뭐 이렇게 왕자를 생산한다고 그러죠, 사극에서. 그러면 이게 완전 위치가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 멸시당하고 이게 지금 이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임신을 하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의 성품을 알 수 있죠. 그녀는 교만하고 거칠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요 좀 마음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라가 불임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의 임신은 너무 쉽지 않아요. 딱 한 절로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마음을 좀 돌아보거나 아니면 또 사라를 좀 배려해 주거나 좀 조심할 수 있는데, 낳지도 않았는데 그 위세가 등등해서 사라를 멸시하고 구박했던 것이 이 하갈의 모습이죠. 재밌는 건 이게 창세기 21장에 보면 대물림이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그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대하다가 결국 이 모자가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나 인격적으로 한참 미성숙하고 모자란 모습입니다. 남을 향한 배려도 없고 생각도 없고 겸손도 찾을 수 없고 자기의 상황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공격적이고 거친 성품을 가진, 인격적으로 보면 참 모자람이 많은 여인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16장에 나오는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이라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빌런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설정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뭐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집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집안에서 지금 이 답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듣고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하갈은 자기 위세를 버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위해서 종을 첩으로 삼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저였다면 애저녁에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게임 끝. 조금 봐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끝내든지, 그리고 또 이 노아는 또 살려줬더니 술 먹고 주정을 부려요. 그러더니 그걸 지나더니 또 이것들이 뭐 나한테까지 오겠다고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든지, 하갈이 그 임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한다든지, 그 약속의 계승자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자기들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으면 그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또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하나님, 그냥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일 나쁜 놈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예요. 그 처신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결국 집안에 분쟁 만들고, 이게 어떻게 언약의 주인공이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가당키 난 이야기입니까? 18장에 됐더니 이번에 또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1장을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 결국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그 적은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 하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한없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 보시고, 정말 부족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내 믿음 보시고 그냥 그거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자격 없고 연약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 품어주시고, 때로는 덮어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많은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인데,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배구 선수였던 김연경이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팀을 이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 팀의 구성원들이 이렇습니다. 그 팀의 구성원들은 프로에서 실력이 없어서 방출된 사람, 그리고 은퇴한 선수들,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프로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 어떻게 말하면 실패한 사람들이죠. 프로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김연경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 게임하는 거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 고등학생들하고 겨우 비등비등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팀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프로에 가는 선수도 생기고 막 길이 열려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프로배구를 보면서 감독의 중요성을 몰랐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프로배구 중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작전 타임 부르면 감독이 화내다 끝나요. 그러니까 프로배구 감독 화만 잘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김연경을 보니까 선수의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고 약점을 보완시켜주고 거기에 맞게 위치를 잡아주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모르는 척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도 갔다가 얼르고 달래면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배구를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냥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르시고 때로는 호되게 채찍질도 하시고 내 약점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세워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은 또 이 하갈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아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신앙도 인격도 뭐하나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바로 하갈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태냐 하면 아이를 낳지도 않고 임신한 상태로 지금 쫓겨나다시피 해서 광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슬펐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눈에 지금 이 부귀영화가 보였는데 이거 사라지고 난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목도 마르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아까 왜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이 사라가 하갈이 짜증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거 당신이 받아야 될 치욕인데 내가 받고 있다. 저 하갈이 얼마나 오방방자한 줄 아냐. 아이 좀 가졌다고 나를 멸시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래도 자기 아이를 가졌으면 야, 그래 좀 참아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이대로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갈이요 사실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조금 겸손했으면, 조금 지혜로웠으면, 조금 참았으면 여기까지 안 몰리죠. 근데 자기가 자초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좀 참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네 인성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요 하갈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임신당한 몸으로 학대당하다. 오늘 성경에 학대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하갈이 학대를 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돌아가서 버텨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갈에게 돌아가서 버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10절부터 그 하갈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 너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서 이대로 있으면 다 죽잖아. 너 가서 버텨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버텨내는 건데 내가 일할 거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 그때까지 버텨내야 돼. 그러니까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 도망가지 마. 너 거기에서 내 은혜 붙잡고 내 약속 붙잡고 너 거기서 버텨내고 서 있으면 내가 널 위해서 일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갈이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14년이 넘는 시간 적어도 버텨내고 거기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은 다시 쫓겨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직장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저는 앞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끔 전 주일날 새벽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출근하다가 차를 몰고 딴 데를 가버릴까. 그냥 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 도망치지 말고 너 삶의 자리에서 버텨. 널 위한 일들은 내가 하고 있어. 널 위한 계획 내가 가지고 있어. 네가 이대로 도망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하갈이 그대로 광야로 도망쳐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도 죽고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도 죽는 거예요. 지금 하갈에서 최고의 선택은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돌아간 다음에 하갈의 삶은 달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샘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살피신다. 여러분이 부엘라 헤로이의 고백이 하갈의 평생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살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난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살면 좀 편하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내 스스로의 문제도 있고,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버티라고 말씀하세요. 너 버티면 내가 일할게. 여러분, 근데 그 버티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시겠노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런 나를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의 그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부족함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내 승리하고 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